오늘 한 2달 만에 강단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설교할 때에는 새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설교하는 게 참 편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서 옛날 설교했던 거 다 기억할 테니까 새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오늘 또 예배 나오면서도 이 마음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주 말고. 전에는 앞을 향해서 앞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쪽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니까 지나온 흔적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옛 기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지나온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며 감동하고 감격하고 어떨 때는 울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지나온 일들을 선으로 거보고 그 가운데 몇 개의 정류장처럼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이 점과 마디 같은 것을 계산해 보다가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1970년이었습니다. 1970년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저의 세상적인 것에 삐뚤어짐을 막아줬던 담임 선생님을 만난 해, 아주 의미가 많은 70년입니다. 그리고 78년에 군대 제대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해, 87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의 꿈을 꿨던 이런 여러 가지의 선 가운데 점들을 돌아보면서 이 기억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내용이고 나만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살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입학해 갖고 제 일과는 전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희 아저씨 한테 문 열어달라 그러고 문 열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학교 공부를 끝내면 이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동차 만지느냐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는 이제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고1 때가 3년째 배달이었는데 청량리에서 회기동까지 하루에 17번씩 길을 무단횡단하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끝이 나면 신문 남는 거 몇 장과 다른 사람 남는 것들 걷어다가 청량리 로타리에 대왕 코너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버스들이 섰다가 지나가면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을 팔아갖고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또 한 거죠. 신문을 팔고 끝나면은 이제 태권도 도장에 가서 한무관이었는데 청소를 하죠. 왜냐하면 그 수업료 못 내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고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자고 이게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저에게 태권도 대회를 나가라는 겁니다. 태권도 시합을 나갔는데 서울시 학생 태권도 대회 예선 1차전. 저는 제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태권도도 잘할 줄 알았어요. 엉터리로 검은 띠 하나 받았지만 시합에 탁 나갔는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선호대를 그냥 걷어맞았습니다. 그 앞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선수가 중학교에서부터 뭐 나중에 국가대표도 됐다 그러는데 태권도의 신동과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됐죠. 정신없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공격하는 그 친구를 피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케어됐죠? 케어승? 아니죠. 반칙.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건 태권도에서 반칙입니다. 그랬는데 그 심판 그분이 저한테 실격하면서 너 평생 퇴출, 뭐 별말 다 했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나오면 너 죽여버린대.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그래갖고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보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된 지 처음 선생님 된 지 25살 먹은 선생님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인생의 교훈을 줬던 형과 같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전도했고 나중에 장로도 됐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장로 되고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 날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거기 축구 선수들이 있었어요. 신현호, 유동춘이라고 국가대표 선수했던 이제 고1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은 반에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축구에서 그 선생님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수비를 하다가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 반칙. 그러면은 공격하다가 반칙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공격 반칙 뭔가요? 그러니까는 흔히 업사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선수보다 미리 가 있거나 미리 서서 공을 받으면 반칙이죠. 그것을 북한 말로는 공격 위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격 위반, 업사이드. 또 우리 일부 때 보니까는 그 사이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업사이드가 아니라 오프사이드인데요. 저도 알아요. 영어로는 오프사이드인데 우리가 업사이드 해요. 공격 위반. 그러면서 저한테 너 공격 위반했어. 네 성격이 공격 위반하기 좋은 성격이라고 저한테 격려하고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업사이드 걸리지 말자. 근데 이것을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해에 제가 예수 믿고 다 갖게 됐는데 고등학교라는 그때 신앙을 갖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신앙인에게 업사이드는 뭘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앞에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카드를 내미는 거죠. 공격 위반. 공격 위반. 성격이 기질이 요새는 뭐 TF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문자 T라고 생각하는 저는 공격 위반할 가능성이 수비 위반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르겠죠. 업사이드, 우리 인생에서 업사이드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비 반칙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생애, 성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를 다 기록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느꼈던 도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을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6주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주에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한 주로 오늘 콱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골라서 들으면 됩니다. 골라서 들으면 된다는 거죠.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 바로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생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어요. 그가 태어나는 장면부터.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장가들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가 60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둘을, 쌍둥이를 낳게 한 특별한 아이죠. 이 야곱과 에서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할아버지가 멋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 15년, 15살 될 때까지 나이로 보면은 청소년기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에는 문제없이 자랐던 야곱과 에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딱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손자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교회보다 손자가 더 귀중한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들도 어렵게 낳는데 손자도 어렵게 낳고, 그리고 믿음으로 첫 번째 장면 속에서 출생, 그리고 자라남, 창세기 25장인데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둘이 전혀 다르게 자랐죠. 그런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는 것 한 가지로 에서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모습. 그게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잘 된 게 아니죠. 뺏었는데, 축복도 받았는데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출생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에서가 있고 여기 야곱이 있다. 에서를 좋아합니다. 야곱보다. 남자답고 뭔가 좀 남자는 저래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야곱 같은 남자보다 에서 같은 남자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에서보다 야곱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야곱의 출생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도 다르게 자랐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장자의 명분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내가 받고, 이 내용은 눈에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닌데 영적인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아주 강한,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어떤 모습이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있었으면,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야곱은 여기서 반칙을 범하죠. 이 반칙을 업사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탈취하는 반칙이죠. 반칙. 이 야곱은 여기서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야곱
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향기롭다. 하나님의 복은 기름지고 풍성하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에서는 세상의 것이 향기롭다고 느끼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향기롭고 좋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야당 여당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 주 한 재판이 있었죠. 거기서 한 구절만 이야기할게요. 그 판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촛불을 읽기 위해 성경을 훔쳐서는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단 방법을 다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서 보여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가졌고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 기도를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이별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생긴 거죠. 그가 하란으로 가는 길, 형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100km 이상을 도망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탈길이고 산길 같은 데를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골아떨어졌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죠. 근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에게 키퍼가 되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끄는 자, 인도자가 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을 받죠. 깜짝 놀랐어요. 잠이 깨어서, 와, 여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베델로 고칩니다. 베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희망과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먼 나라 하란 밧단 아람에 갑니다. 외삼촌. 근데 외삼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 사기꾼일 줄, 자기를 힘들게 할 줄 몰라서 갔는데, 그래도 가보니까는 외삼촌의 그 당시에는 친족 결혼들을 주로 했는데 딸들 중에 예쁜 딸이 있고,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밧단 아람의 삶을 삽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밧단 아람의 20년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힘든 삶을 살아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야곱은 20년을 살았지만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그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제가 품삯으로 갖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거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영리했던 외삼촌 라반은 그거 얼마 안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양 가운데서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케이.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 생각이 있었죠.
어떤 생각입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그 가지를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염소나 양이 이제 새끼를 베게 될 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세상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 뻥이야, 말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뻥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 뻥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에 한 3번 정도는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런 체험들도 했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이건 3번의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했다면 이제 2번 남고 1번 남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을 경험하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제가 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를 향해서 왕의 자녀들, 중고등부를 따름이들, 대학 청년들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러줬고 명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말씀에 사실은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는데 딴 얘기를 많이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본문도 여기에요. 근데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왜 목사님은 그 본문을 선택했을까? 뒤에 야복강의 씨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선택했을까?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면 여기에 6번의 같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이런 단어가 소개됩니다. 앞서 건너가서 앞선 자에게 네 앞에 것은 누구냐? 앞서 보내고 앞에 보내는 예물, 이런 식으로 앞에 서서 앞서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본성을 보게 되고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많은 가족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접한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에서가 왜 왔을까요? 프랭카드를 걸고 내 동생 잘 왔다, 이런 어떤 프랭카드는 아닐 거예요. 이놈 봐라, 떠날 때는 언제고 돌아와,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그 무력을 갖고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본성이 발동합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니까 형 에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인가?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인가? 남자다우니까 형, 동생, 정을 좋아하지.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면 그 말에 속지. 우리 형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오늘 자기가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에요. 물질을 앞세우는 거.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앞세우고, 그 다음에 말마다 뭐라고 했냐면 야곱은 에서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야곱,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바로 이와 같이 무엇을 앞세우며 살 것인가? 물질, 사람, 혈연관계, 지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앞세우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우리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삶의 현장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딴 것을 자꾸 앞세우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가 기도해 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때 깨달음이 생겼죠. 이래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야뽕 나루토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단독자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이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은 다 끝나가는데 설교는 안 끝났고 어떡합니까? 그 밤에 기도를 하고 에서를 탁 만나는데 에서가 언제 만들었는지 프랭카드를 하나 준비해서 내 동생 야곱 환영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래서 끌어안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는 아니라 에서한테도 나타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에서한테 나타나서 야, 동생 건드리지 마. 동생한테 잘해. 네 동생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에서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했더니만 이때 또 야곱의 본성이 나타나요. 해결되니까. 형님, 우리 식구들이 많아서 딴 데로 갈게요. 딴 데로 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숲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근데 뭘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숲곳으로 가버려요. 그게 또 한 번의 비극, 딸의 아픔, 아들들의 아픔, 할례 사건 이런 게 나타나고 나서 이 35장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창세기 48장 49장에 가면은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장자권, 이 축복, 아버지의 축복, 48장 49장에서는 또 한 번의 축복.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로서 축복하는 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약속이 있는, 말씀을 속에서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기적.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내 인생에서 특별히 성격이 T나 대문자 T인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는 있다. 밀물 때가 반드시 있다. 어느 날 내가 띄울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